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서 히브리어 문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한 과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40과 마지막 과는 동사의 약변화 동사 가운데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그래서 아인 중복 어근 동사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40과에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눈여겨보시되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인 중복 어근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은 자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배우면서 거듭 나왔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자음이 두 개가 같은 자음이 연이어서 오면 같이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겹치는 경향이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중복보다는 중첩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같으면 두 개가 중첩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음은 두 개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둘째 자음과 셋째 어근 자음이 같을 경우에는 변화형에서 세 가지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적인 형태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둘째 자음과 셋째 자음이 중첩되고 거기에 경강점이 남아있는 경우, 여기 보시면 사보타, 사바브의 완료 2인칭 남성 단수죠. 여기는 이제 보조 모음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베트 안에 경강점이 있죠. 이 경강점이 어근의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 사바브의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첩되되 이 중첩된 자음이 낱말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은 경강점을 찍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낱말 끝에서 자음 하나만 경강점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에서 야소브, 베트의 점은 없지만 이게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아인 중복 어근 가운데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된 형태로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경우,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같은 경우가 사바브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저렇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세 근자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부터 한번 변화형을 같이 한번 여기 표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형 3인칭 남성 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근자음과 세 번째 근자음이 그대로 분리된 형태 사바브가 나오고, 3인칭 여성 단수도 사브바 해서 두 번째 근자음과 세 번째 근자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단수 같은 경우는 아까 본 대로 두 번째 근자음과 세 번째 근자음이 중첩돼서 경강점이 있고 보조모음이 들어간 형태 사보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단수도 사보트, 그 다음에 1인칭 공성 단수도 사보티 형태로 이 세 형태는 중첩이 된 뒤에 경강점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료 3인칭 공성 복수 같은 경우에도 두 개가 분리된 형태로 사브부 형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중첩돼서 경강점이 남아있는 형태죠. 사보템, 사보텐, 사보누. 미완료를 보겠습니다. 미완료는 앞에 시제 접두어가 그대로 있고 미쓰리 우나우나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를 봅시다. 야소브 형태가 됩니다. 야소브 형태가 되어서 베트가 중첩되어 있지만 경각점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소브, 타소브, 타소브, 타소비 뒤에 모음이 들어오면서
경강점이 다시 살아났죠. 아소브, 야소부도 마찬가지고요. 트수베나 요 모음 잘 보시고요. 다소부, 트수베나, 나소브 형태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알고 이 변화형들을 되풀이해서 보고 나면 아인 중복어근도 쉽사리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명령형은 다소브에서 타브가 빠지니까 소브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중첩이 됐지만 경강점이 없는 형태죠. 대신에 여성 같은 경우는 소비 해서 경강점이 다시 살아났고 여기도요. 소부, 수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칼 분사형 같은 경우에는 오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소베브, 소브바, 소브빔, 소브보트. 그리고 부정사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과 같은 소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봤었죠. 그죠? 그리고 원래 강변화 동사처럼 스보브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규칙 변화 동사 형태로 부정사 절대응이 사보브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부정사와 분사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태 동사 역시 뭐 아인 중복 어근도 동작 동사가 있고 상태 동사가 있겠죠. 상태 동사 여러분 아시듯이 어간 모음이 에가 되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상태 동사 3인칭 남성 단수와 여성 단수의 완료형의 중복자음은 보통 분리되지 글자가 빠졌네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태 동사는 탐함이 되지 않고 탐 그리고 탐마. 그래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차이는 아인 중복 어근이 동작 동사는 주로 분리되는데 상태 동사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완료형에서는 상태 어간 모음과 접두 아래 세례가 온다. 예탐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탐, 태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히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규칙 동사에서 히필은 탁디를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해가 붙고 어간 모음이 힐액 요드인 특징이 있는데 어간 모음이 들어갈 둘째 자음과 셋째 자음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변화로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탁디일이 체레체레가 되었습니다. 테헤세브 형태로. 이거 자주 보셔야 됩니다. 헤세브, 헤세바 여기 경강점 있죠. 하시보타, 하시보트, 하시보티, 헤세부, 하시보템, 하시보텐, 하시보누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형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탁딜 아시잖아요. 근데 파타흐인데 이 마찬가지로 힐의 요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이 길어졌습니다. 야세브, 타세브, 타세브, 타세비, 아세브, 타세비에서는 다시 경강점이 되살아났죠. 그리고 야세부, 트시베나, 타세부, 트시베나, 나세브 형태로. 그 다음 명령형은 타세브에서 타보가 빠지고 히필의 해가 다시 나오죠. 하세브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세비 형태가 되죠. 2인칭 남성 복수 명령은 하세부 형태가 되고 하시베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리들을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분사형은 매임이 붙어서 메세브 형태고 머시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부정사 연계형은 명령형과 똑같이 하세브 형태가 되고 부정사 절대형도 연계형과 같은 형태 하세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히필형은 이렇게 헤세브 형태와 야세브 형태로 변화한다. 이것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팔형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근자음에 앞에 눈이 붙는 것이 특징이죠. 수동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사브가 되는 거죠. 여기 중첩되어 있지만 축약형으로 경강점이 없는 형태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낱말이 저렇게 니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서 나사브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저거는 나사브라는 동사의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와 형태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사바브의 니팔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학은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사브를 찾아보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사브라는 동사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인 중복 어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얼핏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거 혹시 아인 중복 어근인가 하고 사바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한 뒤에 나사브 아인 중복 어근의 니파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문법 훈련의 결과가 되겠죠. 나사브, 나사바, 그죠? 이 베트 안에 있는 점이 그냥 아인 중복 어근이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느사보타, 느사봇, 느사보티, 나사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느시보템, 느시보템, 느시보누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브도 봅시다. 이사브는 이제 사맥 안에 있는 점은 니팔의 눈이 동화되어 있는 거죠. 이사브. 티사비 요 베타 안에 점이 이제 아인 중복 어근의 특징이겠죠. 에사브, 이사부, 티사베나, 티사부, 티사베나, 니사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명령형은 티사브에서 타브가 빠지고 니팔은 해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사브 형태가 되고 히사비 여기 경강점 다시 살아나고요. 히사부, 히사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형을 한번 봅시다. 분사형은 완료형하고 연관이 있죠. 완료형하고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 모음이 길어졌죠. 나사브 형태. 그리고 부정사 연계형은 그 명령형하고 같은 형태죠. 히사브 형태고 부정사 절대형은 또 구약 성경에서 히소브 형태로 쓰인다는 것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인 중복 어근은 사실은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낱말들을 찾다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아인 중복 어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아인 중복 어근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날 때 제가 자꾸 훑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난 뒤에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직접 그런 문법 사항에서 배운 것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마지막 40과 낱말 익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베르 따라해 봅시다. 게베르 이건 남자, 사나이, 그러니까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르 이건 이방인, 객, 나그네 이런 말인데 이 게르가 과부와 고아와 더불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약자들로 여겨지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나가서 전사를 한 경우 또는 패전한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와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이 아주 세심하게 그려져 있죠. 게르. 그 다음 자카르 이것은 생물학적인 남성, 수컷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자르는 게르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외국 사람, 낯선 사람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무래도 게르가 사회 계층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개별 낱말들이 나오는 문맥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라아 이것은 나쁜 악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것은 명사형 라아 악, 재앙, 재난 뭐 이런 뜻입니다. 아하즈 누군가를 붙잡다, 체포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탐에 이제 정결 이에서 부정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샤카트 심판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샬람 칼로 쓰이면 완성되다라는 뜻이 되고요. 온전해지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되고 피엘이 되면 슐렙 어딘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딴 데 갔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되갚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낱말이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이 낱말의 어근과 연관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각자 제자리에서 제 몫을 누리는 형태. 샬롬의 반대가 전쟁, 밀카마 아닙니까? 밀카마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제 몫을 누리는 것이 평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40과까지 마무리하는 마지막 낱말을 평화로 마무리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게베르, 자카르, 자르, 라아, 아하즈, 타메, 샤카트, 샬람, 실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40과까지 오면서 400개의 히브리어 낱말들을 익혔습니다. 이 낱말들을 여러분이 이제 익혔다고 해서 히브리어의 대단한 실력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낱말들을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또 낱말들을 분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동사 분해에서 많이 한 것처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시다 보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 지금도 낱말을 제대로 익히셨다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낯익은 낱말들이 이제 벌써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40과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40과까지 기초문법을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히브리어의 대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전면허 시험을 겨우 통과한 정도입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을 많이 경험하고 연습해야 되죠. 그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지 않더라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읽는 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가라는 학자와 루돌프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했던 1997년에 5번째 개정본을 낸, 원래 77년에 완성이 됐던 것을 97년까지 오면서 5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읽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 성서 공회에서 편했기 때문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줄여서 BHS, 또는 이제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BHS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서문이나 여러 가지 설명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서문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책을 펴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 성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서를, 문법을 다 읽고 히브리어 성서를 읽으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책을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1970년대에 완성이 된 겁니다. 벌써 40년, 50년 가까이 돼가는 책이죠. 그래서 그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분야, 특히 필사본들과 역본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발달을
급속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배하S는 네 번째 편집본입니다. 네 번째 편집본의 다섯 번째 개정본이 1997년에 나온 거죠. 다섯 번째로 편집을 한 책이 지금 낙권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역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한 권씩 출간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퀸타 다섯 번째 히브리어 성서라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BHQ 독일어로 베하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낙권을 보면 창세기, 신명기, 사사기, 12소의 연서, 잠언, 5두루마리, 그러니까 룻기, 아가,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이 묶여있는 메길로트,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편집되고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작업하고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제가 창세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창세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편집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본문을 편집하면서 이 편집한 학자가 공부하고 또 판단했던 본문 비평 관점의 여러 가지 견해들과 정보들을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언제 완성될지는 알기 어렵지만 언젠가 완성되면 본문만 따로 이제 한 권으로 나오겠죠. 글쎄 그게 언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성경이 있는데 베하쿠가 있는 성경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면 베하쿠를 구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입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하S만 가지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베하S의 창세기 첫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문법을 다 배웠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모음들을 이렇게 보면 배운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도 있고 모음 옆에 모르는 기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와 아래도 뭔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필사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필사본을 오래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폐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필사본들, 오래된 필사본들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본문이 다 있으면서 완벽하게 있으면서 비교적 완벽하게 있으면서 오래된 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찾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기원 후 1008년에 필사한 이른바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원 후 1008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그보다 1000년이 뒤인 고려 시대에 필사한 필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베하에스도 마찬가지고 베하쿠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필사본은 기원 후 1008년에 필사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1000년 전에 쿰란 필사본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70인역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70인역은 번역본이고 쿰란 필사본은 일부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남아있는 것으로는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 본문으로 삼고 있고요. 자, 왼쪽과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중세 이 필사본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여기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과 관련한 정보들을 참조하라는 이른바 각주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놨고요. 아래쪽에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약어로 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참조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MM이라고 써 있는데 마소라 마그나라는 책으로 이 책은 일종의 성구 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표현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어디 가서 이런 표현을 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기호들과 다른 나라 언어들 히브리어로 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베하에스 창세기를 편집했던 학자가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서 본문이 다르거나 특별한 형태, 주목을 끄는 형태들이 있으면 그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저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주석 방법론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봐도 자음과 모음을 보지만 자음과 모음 말고 배우지 않은 여러 가지 기호들, 이를테면 이런 기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중세 히브리어 본문을 필사했던 그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표시해 놓은 악센트 기호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읽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표시들이 있는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봤는데 내가 배운 것 말고 많은 기호가 있는데 나는 뭘 배운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모음점이 답니다. 나머지는 다 강세 기호, 악센트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크 푸타토 선생님이 쓴 히브리어 문법책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많은 문법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교과서로 여러분은 직접 연관서는 없겠지만 독일어권에서는 에른스트 옌이라는 학자가 쓴 히브리어 문법책이 가장 표준 교과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도 많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책들은 많고 또 유용하고 잘 쓴 히브리어 문법책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영근 선생님이 처음에는 데이비슨의 히브리어 문법책을 번역을 했다가 좀 더 손을 봐서 히브리어 편저로 히브리어 문법 해설이라는 책을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2004년에 펴냈죠. 이 책이 빨간색이라 제가 학교에서는 주로 빨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한 박미섭 선생님이 성서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문법책을 이번에 현대 히브리어도 잘 하시고 히브리어 어학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또 보실 만한 책입니다. 노란색이라 저는 노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책은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색깔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초 히브리어 문법책이고요.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썼던 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의 문법 체계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을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법 사항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 사항들을 참조할 수 있는 중급 히브리어 문법책으로 2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소개해 드릴 때도 나왔던 이름 게제니우스가 쓰고 카우치라는 학자가 개정을 해서 1995년에 28판까지 나온 아주 권위 있는 히브리어 문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 아주 표준 히브리어 문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신윤수 선생님이 옮겼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독일어 책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코울리라는 학자가 영어로 옮긴 것을 다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고 이 책을 처음부터 다 정독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정독을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넣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또는 문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사항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법 본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뒤에 보면 히브리어 색인도 있고요. 히브리어 색인이 있으면서 앞에 어디 항목이 가보라라고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구 색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해당 본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문법상이 있을 때는 여기 성구 색인을 가서 앞에 해당 문법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복서 세머의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권에서 프랑스는 원래 언어학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언어학의 관점에서 주옹이라는 학자와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타카미츠 무라오카 이 선생님은 일본 분입니다. 일본 분으로서 굉장히 저명한 구약학자이고 언어학자입니다. 이분이 개정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외국의 학술 대회에 갔다가 무라오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번역하신 주옹의 문법책 그랬더니 주옹의 문법책이라고 하지 말고 주옹 무라오카라고 해라. 라고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걸맞게 주옹의 문법책보다 엄청나게 두꺼워졌습니다. 그것을 총신대에서 가르치셨던 김정우 교수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번역을 하셨죠. 이 책 언어학의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뒤에 색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기본 기초 문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본문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급 히브리어 또 히브리어 본문을 읽는 데는 굉장히 이 두 책 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동안 40과 히브리어 문법을 달려왔는데 여러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제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왜냐하면 의무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건데 40과까지 함께 오셨다는 것은 큰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이 강의를 같이 하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다 공부했다고 해서 히브리어의 대가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 문법 사항들을 확인하고 거듭 연습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도 장롱면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히브리어도 금세 장롱 히브리어가 될 것입니다. 배우기는 힘들지만 잊어버리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가능하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히브리어 원전 강독으로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도 소개해드리고 좀 더 중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책도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감격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다른 기회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